오늘 복된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쪽, 29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로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태풍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시면. 예. 오늘도 우리 모라 삼정에서 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모라 삼정은 의리의 모라 삼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진은 실제 인물의 사진인데요. 이 청년이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시는 조그만 달란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썩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그림, 만화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어떻게 좀 빛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동안 틈틈이 그렸던 그림들을 가지고 도시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는 출판사, 또 어떤 그림 그리는 곳, 이런 곳에다가 자기의 이 그림을 다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실어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자기 그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흘러갑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온 조그만 물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여관에서 잘 수도 없고요. 배고픔은 맹물로 채워야만 했고 이제 시련의 시기가 도가합니다. 영락없이 노숙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꿈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문득 주일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지.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았던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가. 그는 아무 곳에나 보이는 곳에 길거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예배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뭐 눈물만 나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것에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와서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구나 싶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저 밑에 허름한 창고방이 하나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거해도 좋다. 그리고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교회 허들의 일을 좀 하면서 알바로 좀 해달라. 괜찮겠느냐라고 하니까 뭐 이 청년이 뭐 다른 거 뭐 따질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창고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조그마한 허들의 일을 하면서 또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봐요. 그러면서 청년에게, 청년, 그림이 좀 인상 깊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게. 이런 격려를 줍니다. 그런데요, 그 기거하는 창고의 방이 얼마나 낡았으면 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잠을 밤에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회를 쥐들이 어떻게 할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도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깜짝깜짝 놀리고요. 오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짐 싸고 나올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청년이 생각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저 한두 마리를 죽여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 몇 마리 잡아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니 차라리 저들과 친구가 되자 하고는 자기가 먹는 빵 부스러기를 저기다 놓으니까 뭐 쥐들이 좋다고 하니 이제 내려오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청년이 그 쥐를 가만히 보는데 징그럽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드는, 징그럽지가 않아, 이 쥐가. 보니까 귀여워.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얼른 이 친구가 그 종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쥐의 쥐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쥐가 또 포즈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려보라고 멋진 포즈도 잡아주니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키하우스가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사람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저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을 믿음으로 꼭 참으면서 끝까지 가는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계가 그 그림에 열광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단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컴플렉스라고 얘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자, 이 약점, 이 가시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런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약점이 있죠.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게 어떤 뭐 상처를 많이 입어서 또 그런 가시,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유한 사람도요, 보면은 다 가시가 하나둘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는 잘 합니다. 자녀는 잘 하는데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짐이 되어지고 가시로, 어떤 사람은 평생의 가난함이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데 너무 약점이 많았죠. 큰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읽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에 이런 가시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는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이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말씀이라면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울, 왜 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덕이 안 됐습니다. 덕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바울은요, 얼마나 그가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재주도 많았고요.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두르고 있는 어떤 앞치마,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그냥 사람들을 덮고 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병이 다 낫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능력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입방아를 찝니다. 쥐는 자기의 병은 낫게 하지도 못하면서 저게 맞냐? 저게 진짜 어떤 사도가 맞냐? 예수님의 일꾼이 맞냐? 이렇게 하면서 입방아를 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몇 가지를 바울이 또 새롭게 깨달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깊게 흐르는 물일수록, 그리고 많이 실은 짐수레일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익하나마, 이 말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노니, 내가 자랑을 이제 부득불 해야 하겠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그 환상, 그 계시, 이것을 자랑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랑은 무익한 거이고,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자랑은 어리석기조차 않은 그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게 14년 전의 일이에요. 14년 오래전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계시를 받은과 동시에 또 하나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육체의 연약함을 받았어요. 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찌르는, 사단이 콕콕 자기를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본인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확하게 가시가 뭐인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육체적인 어떤 장애, 안 그러면 어떤 고통, 이런 것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멸시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도 합니다. 그건 진짜 맞냐? 이거이지요. 업신여깁니다. 바울은 말도 시원찮하고 저렇게 육시도 비실비실하고 저게 종이 맞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욥기를 봐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못 고칠 큰 병이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의술이나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큰 병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느냐면 저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니까 저 병이 저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이지, 그런 뒤에서 손가락질과 비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이런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것을 변명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14년 동안이나 입 다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죠. 아니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며,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3층에 있는 3층의 하늘나라까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14년간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바울이 문득 이제는 말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겠다. 이게 자신의 어떤 이런 사도성을 뭐 이렇게 침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그만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때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 그러면 이 복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너희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이 말씀이거든요. 자, 내가 자랑하니 자랑을 하겠는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계시를, 그 환상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그 보좌 3층쯤까지 올라가서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여기서 14년 만에 꺼내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며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부득불 자랑은 옳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내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거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이 안 와. 이거 말을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런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자랑은 하고는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어. 그래서 사촌, 팔촌도 자랑거리 될 사람이 있으며 내 사촌이 그러는데 내 팔촌이야 하면서 자랑을 또 합니다. 친척 8촌에도 16촌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내 이웃집,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이웃집에 누가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내가 그 옆집에 살아 하면서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바울은 그러나 여기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며 자기를 경멸하며 자기를 도전해 와도 그는 14년간이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얕게 흐르는 물 그리고 빈술에 이렇게 본래 말이 많고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깊게 흐르는 물은요, 무겁게 실은 짐술에는 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고 자랑거리가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말입니다. 혹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쌍검법을 창안을 했어요. 그때의 쌍검법을 창안해서 세상 평정을 했거든요. 검객으로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다.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고수는 칼을 함부로 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했다면 함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나팔을 불어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박하게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꼭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자, 이 말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5절을 여러분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의 약함이 뭐예요? 바울의 약함은 육체의 어떤 이런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당하는 어떤 이런 고난, 고통도 자기의 약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장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저쪽에 다메섹에 갔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아레다 왕이 있었는데 그 고관들이 다윗을 잡고자 이 바울을 잡고자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포위망이 좁혀오든지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3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뭐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떤 이런 가장 깊은 영광스러운 그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휘황찬란함을 다 본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지금 뭐예요? 방주리를 타고 성벽을 이게 내 도망치는 어떤 이런 모습의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그 계시를 줌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런 놀라운 체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더 올라가고자 하지를 않았어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됐습니다. 거기서 썩어갑니다. 내 자신이 죽어갑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인생, 생명, 목숨까지도 그대로 내놓았던 바울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우리가 어떤 이런 체험을 한 자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내가 받은 어떤 그런 은혜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어떤 그런 환상으로 통하여서 계시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 높아져 가려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층까지 올라갔던 사울의 이 바울 그러나 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도망치는 그런 굴욕까지 그가 당해야 했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마물에 찌꺼기 맛도 못한 내 자신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또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가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시다. 이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런 컴플렉스 말입니다. 나의 이 가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을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게 뭘까?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동시에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극심한 고통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로 인하여 이 사단으로 인해서 자기는 틈만 나면 자기를 쿡쿡 찌르는 이런 육체의 약함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줌과 동시에 이런 가시를 주는 것은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어장치를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만일 이 바울이 이런 제어장치가 없었다면, 이 가시가 없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는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군림하게 되어지고 성교지를 돌아다니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는 바울은요, 이런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에게는 더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더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녀로 이렇게 불러서 사랑을 합니다. 은혜를 내려줍니다. 사랑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갖고 갑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제어장치를 딱 하나를 주어요. 모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본질, 인간의 이 본능 속에는 자꾸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장치가 없으면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제어장치를 준 거예요. 먼저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극히 택한 자였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습니다.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 안락함 속에 빠지니까 그때 그는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인자까지 되어집니다. 제어장치가 없으면 이렇게 풀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의 이 교주들 말입니다. 이 교주들이 그냥 교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한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그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계시를 받고서 제어장치가 없으면 그 계시를 자기를 위함으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이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어장치가 뭐냐? 가시라 이 말입니다. 나의 약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헌신되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위대한 종도 이런 제어장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찌하겠어요? 우리는 더 크게 있어야죠. 더 약하고 더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데 우리는 제장치가 더 크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약함이 있다. 그게 뭐 정신이든 육체든 뭐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약한 가시가 있을 때는 너무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기죽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제어장치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겸손해라고, 좀 더 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는 가시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제는요, 그 은혜, 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니? 9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요, 자기의 이 가시를 제거달라고 3번을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나를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너무 힘들어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3번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럴 때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영광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이런 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입장 속에서 딱 기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바울이 나는 은혜가 이 정도 와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의 큰 은혜가 와야 나에게는 은혜예요. 요만큼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은혜를 달라가고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를 내가 체험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욕심도 아니고 어떤 뭐 자기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낫게끔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구하는 것은 너의 기준이고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런 거 아니?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따라서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1달란트만 주십니까? 나에게 왜 5달란트만 줍니까?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신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만큼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시는 거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의 어떤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과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은혜를 생각한다면 새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내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헌신이, 희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에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요. 결론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약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것을 딱 깨닫고는 바로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다시 깨달으면서 여기서 기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약함,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가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약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대요. 내 가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대요.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죠. 머물다. 이거는 헬라의 언어에서 보게 되면 장막에 머물다, 그 뜻입니다. 장막에 머물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머물다 앞에 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일자가 써져 있죠. 간주를 봐라 이 말인데, 그래서 저 밑에 성경 밑에 보면 간주 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그 일이 뭐라고요? 장막이 나오죠. 여러분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 장막으로 덮게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머물다, 하나님의 지금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이 약함에 머물다.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죠. 하나님의 성막을 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 성막, 장막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 이 육체, 이 연약함, 이 가시가 많은 이 장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다 비워버립니다. 자기 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머물도록, 이거이죠. 그래서 이 연약함 속에, 이 장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여러분요, 이런 약한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이 머무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지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설적인 것 표현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도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이해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가시, 나에게 있는 약함, 어려움, 이걸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가시로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